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자식을 허락하셨는데 쌍둥이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심하게 뱃속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심각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서로 치고받는 그러한 아주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냥 아기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막 움직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심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놀 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구나, 점점 성장해서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이러한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심히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 국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간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간의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의 싸움이다. 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이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두 국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는 서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책망하시고 형벌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이제 그 사탄 마귀죠. 마귀를 책망을 하실 때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원수가 될 것이다. 서로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같이 직장에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둘이 함께 한 직장에서 함께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들 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광, 이 땅에서의 탐욕을 제일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간에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의 싸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이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야곱은 동생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언제 택함을 받았냐면 뱃속에 있을 때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형의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이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형 에서를, 배고픈 에서를 속인 것은 아니지만 배고픈 에서를, 그 상황을 잘 이용해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라도 얻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으니까 야곱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들로 사냥만 하러 다니니까 얘는 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언제 에서는 버리고 언제 야곱은 택했냐면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들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보는 그러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이제 에서는 미워하는,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정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그 아이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에서는 버리고 동생 야곱은 택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봤을 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하시고 또 버림받을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인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택함 받았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 함부로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정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택함 받을 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뭐 한 1000번 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죠. 죽기 직전에, 물론 그게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죽기 직전에도 이제 구원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말 저 사람은 강도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사탄의 자식이다. 물론 그 범죄를 지을 때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우리도 다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언제 그 사탄의 종로로에서 해방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함부로 택함 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냐? 그랬을 때 지옥 형벌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지옥 형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지옥 형벌 받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의 형벌로 자기의 죄로 죄에 대한 형벌로 받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혈연, 지연, 학연,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시에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동생 야곱이 나오고 이 차이도 없어요. 둘이 같이 뱃속에 함께 잉태됐는데 하나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셨지? 정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불신자들과 정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더 정말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은혜를 듣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5장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잉태됐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결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공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면 인간은 악해서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게을러져요. 그럼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게을러라, 나태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이제는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 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게으르고 범죄해도 된다라고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면 세상 불신자들이 더 훨씬 인격적으로도 또 여러 면에 있어서 훨씬 우월한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그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